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52주의 첫 주, 1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든 삶과 또 가정과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첫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풍성한 은혜로 2016년도를 가득히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저희 리조이스 찬양단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2016년도를 함께 하기를 또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새롭게 하소서. 죄를 져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당해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보다 더 2016년도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당해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의 뜻 안에서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영적 체험을 통해 더욱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새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이 밤을 보라빛에 보내고 주의 일을 내가 되기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려나노니 마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도우사 세월호서 담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깊은 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께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노래와 새 마음을 허락하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다같이 교회는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는 교회되게 오직 예배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 주님이 주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비법과 어둠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십자가 능력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2016년도 새해 첫 주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먼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는 영적 처음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16년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상을 향해 달려가오니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더욱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들 앞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며 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로 한순간 눈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굶주림에서 고통받는 많은 생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년에도 어려움 없이 국가가 안정되며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슬람의 세력들이 일산 지역과 이 땅을 잠식하고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사오니 믿음의 용사들이 저 사악한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웃 나라와도 아름다운 관계로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용서하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시며 저 북한 땅에도 평화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며 복음으로 통일의 길이 무르익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포근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치유하며 하야하는 능력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구를 섬기는 부모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실 전도사님들께도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케 하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전하신 말씀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이 삶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말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조에서 찬양단의 정성을 다해 드려진 찬양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2016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양녀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눌 때 신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못 일어나실 때라도 낯선 저기 뒤에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이제 금년부터 새로 오시면 우리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끝나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낮 예배는 신년주일로서 새 믿음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주일, 오늘은 신년 첫 주일로서 홀몸 어르신과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나눠드린 저금통, 새해부터는 우리가 나가시면서 저금통 꼭 받으세요. 부스러기 동전을 모아가지고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년 축복송회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새벽 5시, 저녁 7시 15분에 모이는데 우리 교단의 봉사단장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고난의 특별한 밤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던 정남기 목사님 또 오시니까 우리 나오셔서 이번에 참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새해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여라 기도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월 첫 토요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축복의 말씀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또 안수받을 자녀들 데리고 있어서 또 안수도 해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으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새벽 기도에 평소에 못 나오신 분들도 나오시고 그날 드려진 헌금은 우리 자녀들의 장학 헌금으로 쓰여지겠습니다. 또 새해 변경된 사항 여러분들 주보에 끼어드린 별지 보시고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세히 보시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교회생활 달력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오늘 받아가시고요. 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축복 송구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수첩은
출판사 사정으로 해서 한 주 늦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대신 힐링타임스가 새로 나왔으니까 전도용으로 필요한 만큼 꼭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치유동산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모임 안내 보시고,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다 사랑의 품맛이에요. 열심히 결혼식 쫓아다니는 가정들은 결혼식에 많이 와요. 근데 결혼식 안 쫓아다니는 가정들은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또 출산하고 가정들 축하하고 장래 출원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인 사랑을 부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며 부족함이 없는 축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기대하면서 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선교 헌금과 각가 제물 바쳐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해 주시며 병든 육신을 치료하며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이제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쫓아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한 일들마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며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한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금년에 다 가도록, 아니 우리 일생 다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병신년 온숭이의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병신년 온숭이에 운을 한번 떼보세요. 병도 없고 해든 일도 없고, 신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숭숭 불려지고 이루어지기를, 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영적인 비움에 대해서 주제로 표를 삼았어요. 금년은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제 성구를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이 시편 81편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것은 신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장막절을 맞아서 이 그들의 정월인 티스리월에 주의 전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였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신년시를 새해 첫날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본시를 주신 거예요.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양사역자인 아삽의 이 시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귀 기울일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모든 삶은 복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지난날의 실패와 불행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라고 들려지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요 다 하루에도 2번 이상씩 암송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손목에 이 말씀을 메어서 이 상징으로 삼고요, 또 이마에 그 말씀을 붙여서 표로 삼고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지만 강대한 힘을 발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한 500만 살고요, 미국에 한 640만 살고 전 세계적으로 1,500~600만 밖에 유태인들이 없어요. 땅덩어리도요 우리나라 이 경기도와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한 300여 명 되는데 그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요 최상위권 이 40가정을 보면 그 가운데 42%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상위권 400가정을 뽑아도 그 중에 24%가 유대인들이에요. 일반 중산층들도 유대인들은 미국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나 복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도 거의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들의 10%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20%가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저기 뉴욕이나 뉴저지 쪽 가면 5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들의 25%에서 35%가 유대인들이에요. 총장이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한 8, 9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명문대학의 학생들의 20에서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복을 누리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의 일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근거를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찾아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있습니까?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해버린 거 보세요. 보통 배짱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멘의 믿음부터 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나 교인들을 보면은요 다 아멘으로 뜨거운 교인들이에요. 저도요 사실 신학 공부할 때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가 130여 명이 또 이 지방 신학 하신 분들까지 하면 목회 연구원까지 하면 한 거기가 350명이 500명 동기였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았어요. 저기 경상도의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이나 저기 전라도의 강주 서린교회 송재식 목사님,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저기 정릉교회, 종암교회, 수유동교회 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었어요. 인물 빼놓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교수까지 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저는 그분들보다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클래스룸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때 저 혼자만 구석에 앉아서 그 은혜로운 말씀 아멘, 아멘 다 받아 먹었어요. 채플 시간에 목사님도 오셔서 은혜 끼칠 때 구석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 먹었어요.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강조하신지 아세요?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 여러분 해보세요.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 하면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에서 복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든 일도 아니에요. 힘쓸 일도 아니에요. 그냥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의 신앙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인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디 가서 복 받고 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다면 안 나오시겠어요? 좋아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다면 안 나오시겠어요? 좋아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린다면 안 나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때는 부모, 형제, 자식들, 손주들, 사돈네 8천까지 끌고 올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나 미국의 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 미국의 오 대통령 맞잖아요. 오바마니까 대통령 맞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놓쳐버린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더욱이 내일부터 신년 축복성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흥성회 하면서 늘 기억하지만 우리 3부 예배도 거의 위층 가득 찰 정도 나왔지만요, 2부 예배는 칵 차지 않습니까? 한부 예배만 또 안 모여버려요. 여러분, 그 부흥성회 시간에 아무리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 보세요.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 누릴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어디 가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기 원한다면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어디 가서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새벽에 못 나온다면 금요 심야 기도회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회도 안 나와버리니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왜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주셨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보세요.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 모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읽으셔요. 성경 읽기 대행진을 하는데요, 1년 내내 가도 일독을 못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으니 이건 나이롱 신자들인 거예요. 저도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정말 한 해 일독이라도 하기 위해서요, 제가 특별히 외국에 집회 나가거나 또한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같은데 저 부모님 댁 갔다 왔어요.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면 꼭 일독씩 해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제 이름이 주보에 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냐. 혼자 앉아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이 꿀보다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가 매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해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신앙이 무뎌지니까요, 이제는 다른 신을 두게 되고 이방신에까지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 계명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거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4,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불행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또 신약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얼마나 짓밟히고 망해 갔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해실에 처참하게요, 이 숨이 막혀 죽어가고 이 가죽을 다 벗겨서 죽는 처참한 그 비극을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내어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말세 우상 숭배의 죄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욕망에 빠져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만한 병에 걸렸어요. 꿈을 꿨는데 또 그 교만 병이 꿈속에도 나타나네요.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더랍니다. 절을 하니까 야,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절을 할까? 그런데 마침 한 신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신령이 물었답니다. 나 전생에 뭐였길래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막 절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그때 그 신령이 혀를 찾으시더니 하지 마세요. 너는 전생에 돼지머리였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은요,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제약된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 권사님 남편인데요, 그 집사님이요, 술을 그렇게 밤새 일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지난 주간에요, 이 술을요 절반으로 줄였다네요.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셔요. 여러분, 술을 그렇게 잘 마시던 사람, 소주 2병 마시고 잠들던 분이 1병으로 줄인다는 건 이건 기적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마셨어요. 저도 옛날에 마실 때 참 술 끊기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팍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 성도에게는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앙에 한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구소련에서 탈출해서 망명했던 소련의 문호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그 소련의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이 6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을 연구했어요.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그때 당시 소련에 이 러시아 정교회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는 있었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낭패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아멘 소리 줄어버린 거 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못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고백 듣고 사십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나도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그럽디다. 그건 당신 상상에 맡겨요, 그럽디다. 그래도 당신 같은 인간하고 안 살아가는 것보다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이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전에 일산에서 살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는 거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이분이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받고 알파 양육받고 거기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치유동산 어머니 학교에서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고 더욱이 부부 행복동산 가서 부부의 관계 행복되고 그리고 천국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남편을 생각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기 시작하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일부 예배 남편과 이 둘째 아들 나오고 2부 예배 이 큰아들 내애하고 같이 찬양대 봉사를 하는데요. 지금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삶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이 모든 것이 지난날의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일 날도요, 오전에 우리 목회자들 전부 모였어요. 그래서 김학만 올로 목사님 댁에 세배 드리고 우리 김포까지 갔으니까 거기 가까운 말기암 겪고 있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한때 세상의 북이나 영화나 향락을 다 즐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주님 품에 돌아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우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와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데, 집사님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온 성도들 새벽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떠나오면서 제가 끌어안고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없이 울면서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하면서 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됩니다. 이제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철저히 내려놓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분만 만족하고 믿음으로 있었을 때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난날 구원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 죄악의 유혹에 빠진 것을 경계해야 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남은 때라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 그냥 직장생활하고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돈 벌어서 많이 모아두면 막 자식들이 여러분들 세상 떠난 다음에 막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막 칭송하고 공적비 세울 줄 아세요? 재산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그날부터 여러분의 자식들은 이제는 유산 쟁탈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재산 많이 난 이 가정일수록 그 자식들 사이에 의좋은 집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예를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롯데나 금호나 한진이나 효성이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름 불러야 돼. 하루 종일 불러야 돼. 하루 종일. 어떤 집안도 평안한 집안 없어요. 그것이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써야 되는지 어떤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그런 분들 보십시오. 뭐 자식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까지 감동을 줘버려요. 지난 12월 30일 오전 9시 53분 예외 없이 금년에도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40대 이 중년으로 목소리였는데요. 그 주민센터 뒤에 공원에 이 가로등 쪽에 숲속에 박스가 있을 테니까 그거 찾아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박스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돼지저금통과 5만원권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가져가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 도와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5,033만 9,810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를요 지난 16년 때 해오는 분이에요. 지난 16년 동안 그가 구제한 돈을 토탈을 계산하면 4억 4,764만 1,660원이었어요. 저는요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틀림없이 크리스찬일 거다. 그렇지 않고 누가 이런 선행 기부 천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감이 이 새해를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웃 돕기 위해서 부스러기 사랑의 헌금 이 통장 이 저금통 가지고 계십니까? 저 작년 말까지 모았던 거 오늘 아침에 갖다 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동전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집안 재산 좀 많이 늘리셨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 행복하고 막 화목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바칠 때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손들까지 잘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가수 이혜란 씨가 부른 100세 인생이라는 이 노래 있잖아요. 사실 그거 10여 년 전에 우리 늘 부른 실버대학에서 같이 불렀던 것인데 어디 그걸 가져다가 막 세상에서 이 유행시 가지고 막 히트를 해버려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 가사 봐보세요. 60세에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거든 알아서 갈 테니 채총 마시라고 전해라. 100세에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거든 주님의 뜻을 따라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찬송 부를 때는 박수 안 나오더만 이런 노래 부를 때는 또 박수 잘해요. 여러분 또 앵콜까지 나오는 거 보세요. 참 우리 교인들 못 말려요 못 말려. 황성교사님 내가 이 재미로 사요 지금. 세상에 목사는 노래하고 성도들은 또 앵콜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없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요. 이거 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이루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의사지고 참 탐험가였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아프리카의 성자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곳에 가는 찌는 듯한 태양 아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갖가지 토속병들과 전염병이 난무하고 독사와 독충의 위험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맹수들이 얼마나 들끓든지 한 번은 선교하러 가다 맹수에 물려서 한쪽 팔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가 마지막 이 1873년 5월 1일 새벽에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뒀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다가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 사명이 다 끝이 난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이제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바친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네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품에 떠났던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만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그 신앙을 심어줘야 할 때 그들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부터는 매월 첫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물어봐요. 목사님 모여라 기도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내가 언제 유치한 것 말합니까? 여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매월 기도회 하는데 이 타이틀을 뭘로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든지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나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나 그래서 요 모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 타이틀이 보통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십니다. 지난날 우리 손조들이 저도 그랬고 우리 항성교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 예배당 다녔는데 이제 목사 되고 선교사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이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받고 우리 자녀들과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비전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복받고 잘 되는 거야. 우리 자손들까지 그 믿음의 비전을 보여줌으로 해서 계속 그 복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진정한 영적 체험을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 침례교회 언론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국의 사장이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내가 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책 가운데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저기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 사는 엘리나라고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가 젊은 날 내 일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중국을 향해서 가다가 그 배 위에서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폐결핵 말기에 전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향락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데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그 꿈이 좌절됐으니 독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선교는 안 가지만 여기서 농사지어서 돈을 모아서 선교를 많이 후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이 농사 수확이 되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계속 보내서 후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타작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지고 오른손이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농사라도 지어서 선교 후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손목을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뭐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와 같이 장애가 된 사람이나 버려진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들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때로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을 요양으로 바꿔가지고 장애인들, 버려진 어르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손발이 되어서 그 일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가 드니까 이제 하늘나라 떠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일을 하기도 어렵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엘리나, 아버지 어머님은 떠나갔지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곳에 버려진 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섬기면은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 다 내어버리고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문이 이태리 전역에 퍼지게 됐어요. 이태리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버려진 어르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세월이 지난 가운데 그 양로는 이 유럽에서 제일 큰 양로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선행은 널리 이 노벨상 수상위원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1990년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감동적이고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엘리나라는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미련 없이 다 내어버리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 생활하면서 한 해가 다가고 일생이 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는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철저히 끊어버리고 다 내어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 지난날의 모든 제약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기도를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서시는 좀몇 열심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잡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 주 따라서 안수하소서. 주여 배우리 지하가 주소서 좀 회개하옵나니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말에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 말씀에 기울여 순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던 모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죄를 정말 임하시도록 아버지 도시를 간절히 조용히 거주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새롭게 따라왔습니다. 무덤에로서 아버지 오시는 간절히 저에게서 주셔서 주여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새해를 맞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새해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영적 체험의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통의하고 잡아가며 결단에 싸우니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뜻을 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여대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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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